2장.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장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권하는 첫 번째 권면은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목회자는 기도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고 첫 번째로 권하는 게 기도예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목회는 영적인 일이고 영적인 일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일 먼저 권한 것, 기도하라. 그런데 단순히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거는 그 목회 현장에서 섬기는 성도들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거잖아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데 그 성도들의 형편이 각각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을 위하여서는 간구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하고 탄원하는 그런 간구를 드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하는 일반적인 기도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을 위하여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도들 형편을 따라서 목회자가 그 형편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도고란 말은 요즘엔 안 쓰는 말이죠. 빌도자에 고할 고자를 썼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빈다 뭐 이런 뜻이십니다. 헬라어로는 엔툭시스란 말인데 이 말이 본래의 뜻이 면접, 청원, 탄원 뭐 이런 뜻이에요. 신약 성경에서는 딱 2번 쓰였습니다. 2장 1절 디모데전서에서만 쓰였는데 2장 1절과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는 그 구절에서 썼는데요. 그때는 그냥 기도라고 번역을 했어요. 공동 번역에 보면 외경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개혁판에는 없는 외경이 붙어 있는데 그 외경 마카베오서에 보면 이 단어가 한 번 더 쓰입니다. 그때는요, 왕을 면접하다, 면담하다 이런 의미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신하가 누군가를 위하여서 특별히 왕을 뵙고 그 왕에게 탄원하는 그런 의미로 쓰인 단어예요. 그래서 쉬운 성경에서는 이걸 중보기도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 어떤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신 마치 신하가 왕에게 간청하고 탄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뢰는 기도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기도를 쭉 나열을 한 것은 그만큼 목회자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형편에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는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가 하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제 그런 의미예요. 요즘으로 치면 그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평안하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임금들과 관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나라가 평안해야 신앙생활도 평안하게 할 수 있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이게 지금 60년 초반에 그러니까 AD 62년 이후에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란 말이죠. AD 64년부터 네로의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 박해 때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죽습니다. 그 이전에 지금 이제 편지를 쓴 건데요. 그러니까 임금들과 관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사실은 이제 그 다음에 곧바로 나타나게 되는 셈이죠.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오늘날도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평안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 당시에는요 박해가 있는 때였기 때문에 더더욱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를 믿는데 불이익을 당한다, 박해를 당한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 잘 전파되겠습니까? 물론 초대교회 성도들이 워낙 성령 충만해서 250년간에 걸친 그 로마의 대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전해서 결국은 로마가 복음화가 되었습니다만 오늘날 아마도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들이 또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박해를 받는다 이러면 아마도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꽤 될 거예요. 또 복음을 전해도 예수를 잘 믿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실제로 히브리서가 그것 때문에 기록한 서신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그 박해가 심하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박해를 피하려고. 그것 때문에 유대교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성도들이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구절절 설명한 게 히브리서란 말이죠. 그러니까 박해나 이런 사회 상황이 신앙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요, 복음을 전하려면 나라가 안정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서 그걸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임금들과 높은 관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보이는 것인가?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로워야 복음을 전하기가 수월하단 말이죠. 나라가 전쟁에 빠져 있거나 나라가 또는 어지러우면 여러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일에 전념하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요, IMF가 터지고 어려운 일이 벌어지니까 많은 사람이 가출도 하고, 가장들이 가출도 하고, 심지어는 자살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자기 앞에 벌어진 그 엄청난 일 때문에 복음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전쟁이 벌어지면 더하죠.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상황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란 뜻이에요.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진리에 관심을 갖고 그 진리에 귀를 기울이고 듣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러려면 나라가 평안해야 하니까요. 게다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습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데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는다, 또는 진리가 여럿이다 그러면 굳이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을 테니까 나라가 평안하기를 복음 전파 때문에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할 필요도 없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단 말이죠. 그게 5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고 화해시키는 참된 구원자가 되신단 말이죠.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신 속죄하는 제물로 드렸단 말이죠, 자신을. 그러니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으니 더더욱 이 예수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더더욱 나라가 평안해야 하니 임금들과 관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평안하기를 위해서 성도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 전파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 환경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더더욱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목회자에게 제일 먼저 권면한 것, 기도. 이게 목회자만을 위해서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8절에서도 말씀하죠. 그러므로 남자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가르치라는 의미예요. 디모데에게 기도하라고 권면할 뿐만 아니라 목회자인 디모데뿐만 아니고 다른 성도들도 기도하도록 가르치라, 그런 의미입니다. 남자들이 다툼과 분노와 다툼이 없이, 그러니까 서로 다투고 서로 자기 이 지위 때문에,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성도들이 그러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거죠. 그래서요, 교회는 기도의 공동체예요. 목회자도 역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요, 성도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하라. 그게 첫 번째 권면이에요. 첫 번째 권면. 물론 여성들을 향해서는 좀 다른 권면을 합니다. 여자들은 자기 몸을 치장하는 데 에너지를 쓰지 말고 선행으로 치장하라. 그러면서 여자들은 일체 조용함으로 배우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이미 충분히 이야기를 했죠. 은사 문제를 다루면서 그 당시에 여성들의 지위가 지금과 같지 않았던 때예요. 그런데 억압받고 억눌렸던 여성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러자 억눌렸던 것들이 분출되면서 교회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단 말이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누가 나를 억누리랴 하면서 자기의 받은 은사도 뭐 공중 예배에서 막 일어나서 방언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사회에서는 뭐 창녀들이나 대중 앞에서 너울을 안 쓰고 그랬는데 그것도 다 벗어버리고 예배당에 오면서 그러고.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이 볼 때는 뭐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뭐 여자들은 다 창녀 같고 그리고 또 여자들이 뭐 함부로 말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그러니까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나. 이래서 복음이 전파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역시 이 에베소도 예외는 아닐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성들에게 교회에서 지도력을 갖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상황이 그래요. 여러분, 실제로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 16장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또 추천도 하고 그러잖아요. 제일 먼저 추천했던 사람이 베베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추천하노니 하고 로마서 16장 1절에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우리 자매 베베. 근데 겐그레아 교회 일꾼이라고 표현해요. 일꾼이라고 하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디모데전서에서는 집사로 번역됐습니다만 다른 성경에서는 일꾼, 사역자 이런 단어로 번역됐습니다. 단적인 예로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이는 너희로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너희로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그런데 이 사역자라는 단어가 디아코노스라는 단어 같은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길지어다 할 때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도 역시 일꾼이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과 또 자신의 동역자들을 가리킬 때 썼던 단어가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베베에게도 똑같이 씁니다. 겐그레아 교회 사역자, 겐그레아 교회 일꾼 또는 겐그레아 교회 집사로 번역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요즘으로 치면요, 안수 집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재정과 살림을 도맡아 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 로마서 16장 2절에서도 그 다음 소개하는 사람이 또 여성이에요. 누구예요? 브리스길라라고도 하고.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가가 여성인데 바울이요 항상 브리스길라를 앞세웁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굴라보다 브리스길라가, 그러니까 남편보다 아내가 훨씬 더 탁월한 사역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성이 교회에서 지도력을 발휘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여성들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절제를 시키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교회에서 단정하게 신앙생활을 경건하고 단정하게 잘 해라.
여성들에겐 그렇게 잘 하도록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성은 구원을 출산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인가?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바울이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징벌이 뭐였어요? 해산하는 수고를 더하셨죠. 하나님께서 해산하는 고통을 더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성들이 해산의 수고를 더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의 징계, 그 죄에 대한 징벌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해산은 죄값을 치르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와에게만 아니요, 여성 전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아이를 낳고 그러면서 그게 구원의 조건이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성이라고 하는 인류의 그 전체의 범주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성이 치르는 죄값에 대한 이야기. 그럼 해산을 했으면 죄값을 다 치른 셈이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게 죄에 대한 징벌이었다면, 그 징벌을 받았다면 이미 죄값을 다 치른 거죠. 죄값을 치렀으니 어떻게 돼요? 자유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여성 한 사람은 해산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치르게 하신 죄에 대한 벌, 그거를 달게 받음으로 하나님의 징벌을 달게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첫 번째로 권면했던 게 기도였다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기도의 공동체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이 늘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며 또 나라와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 전파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공동체가 되도록 성령께서 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